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고 있고 우리가 본 말씀은 어디까지였느냐? 하만과 모르드게가 극한 갈등 또 대립을 이뤘던 그 상황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하만은 모든 계획을 다 맞춰놨습니다. 어떤 계획을 맞춰놨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 준비해 놓은,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죠. 그의 민족이었던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맞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50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25m 정도 되는 장대에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완전히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죠. 하만의 마음, 이제 시간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날이 있으니까 그날만 딱 되어지면 이 원수 같은 모르드게 내가 장대에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모르드게도 죽이고 그다음에 유다인도 죽이고. 근데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떠한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절로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또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다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잖아요. 희한하게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평소 같으면 그냥 늘 잠이 들었던 시간인데 유달리 그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보통 여러분 어떠세요? 그 책을 보면은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왕이 책을 하나 꺼내 본 겁니다. 꺼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아니 하필 왕이 그 시간에 잠이 안 와서 책을 봤는데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만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던 사건, 이게 여러분 이게 궁중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한번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봤느냐? 에스더서 2장에서 봤거든요. 한번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더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쪽으로 가세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들이 21절, 23절,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이 일이 여러분 2장에 있었던 이 일,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이루려고 했던 이 일을 누가 알았느냐? 모르드게가 알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일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던 이 일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누가 읽은 거예요? 그때 때마침 왕이 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만은 왕에게 오고 있습니다. 와서 빨리 그 일을 처리를 하려고 이제 오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고 있고 책을 읽었는데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또 하만이 찾아왔습니다. 하만이 왜 찾아왔느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일 것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찾아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일들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 왜 하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뭐 재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그날 밤, 1절에요 그날 밤이라고 하는 말씀과 4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1절에 그날 밤, 4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왔어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왕은 어떻게 했냐?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왕이 나를 존대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니 나를 이렇게 구해준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니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왕의 존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해주어라 라고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 지금 하만의 생각이거든요. 아니 지금 떡 줄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그 받지도 않는 사람이 김치국부터 마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 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착각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왕이 하만을 높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결국에 높여주는 완전한 반전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모르드게 우리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내가 그 큰 일을 했잖아요. 아니 이 쿠데타를 막을 만한 정보를 모르드게가 알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아무런 어떠한 대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죽게 된다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모르드게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 내 기도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완전한 반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숨을 눈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본문인 거죠. 하만은 악한 자로 내 모든 계획을 내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착각을 완전한 반전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으로 좀 가볼게요. 시편 30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도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마음이 낙심해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로 살아가다가 깊은 터널과 같은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 터널,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터널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정말 나 죽을 것 같다, 나 정말 힘들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깜깜하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제 저녁에는 울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마치 모르드게의 고백과 같이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다윗과 같은 분들, 모르드게와 같은 분들, 때로는 깊은 한숨이 나올 때, 허무한 시절을 걷고 있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타이밍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내 시선으로 나를 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한숨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감사가 나타나는 그 고백과 찬양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